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어떻게 양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원칙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젊었고 에베소 교회에는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개척된 교회였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워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온 아시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로 부임한 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장로들은 디모데가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바울과 자꾸 비교하면서 업신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큰 목회자가 섬기던 교회에 부임해온 젊은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장로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몇 가지 원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사라는 이 세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들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 혼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장로라는 용어와 감독이라는 말이 이제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목사라는 말은 이제 양떼를 돌본다는 그런 목자라는 그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목양의 측면에서 붙여진 명칭이 또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기능을 말할 때는 이제 감독이라고 불렀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교회 어른이라는 개념에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이제 지나면서 장로의 역할, 목사의 역할, 감독의 역할이 조금씩 이제 구별되게 되었고 제대로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장로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로 선임되면 직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이런 장로들은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 선다는 말인데 모든 일을 앞장서서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장로들을 바울은 세 부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된다.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 중에 잘 다스리는 자는 배로 존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라는 말은 번역 그대로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본받아야 된다. 그 모델로 생각하고 신앙 삶의 한 모델로 생각하고 본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감독의 그 자격에 대해 쭉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이제 뽑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내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로서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좋은 신앙의 한 모델을 향해서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질서 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존경하라는 말은 이제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과 같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개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개인의 직업을 갖지 않고 정말 성도들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모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감독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말은 또 더 존경할 자로 알라는 말은 더 넉넉한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임 사역자들과 말씀 맡은 종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18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곡을 할 때
곡식단을 이제 마당에 풀어놓고 가운데다가 말뚝을 박아서 소를 묶어놓고 소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밟도록 해가지고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그 소에게는 먹을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한 것이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는 문제를 다 해결해라. 너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너희들은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실의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가정의 부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의 영적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학력이나 무슨 경력이나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배로 존경하고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맡은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가끔 식사라도 한 끼 대접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이 교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 그분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다 맡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게 하려면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을 부모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겸손히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말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말씀 맡은
그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로의 징계는 공정하게 하라.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늘 공격을 받고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없이는 송사 자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세 증인이 확보가 되면 송사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증인들이 확실한 증인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송사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증인들이 나와서 증거를 하면 이제 덮어주려고 해서 안 되고 송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사건의 진위를 판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이제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이제 그 정죄가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해라. 꾸짖는다는 말은 이제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것인데 공적으로 그 징계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의 숨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견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공적으로 견책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헌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편백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장로의 재판에 있어서 사심이 개입돼서는 안 되고 정말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390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데살로니가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밀란의 그 주교였던 암브로스 주교가 성당 안으로 들어온 로마 황제를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가 성전 밖에서 무릎을 꿇고 막 속죄를 했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만천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학살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당신은 회개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백성 앞에서 회개하고 나야 받아주겠다 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 품을 가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묻고 또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도 그 내면에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재판하고 또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또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세워서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해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수하는 것은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지도자를 공적으로 임명하는 식이 안수식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밀실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안수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고,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은 자로서 늘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영적 권위와 또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세울 때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3장에서 말한 그런 조건들을 다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그 인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시험한 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경솔하게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막 넘어지게 되면 그 교회에 미친 악영향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해라 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라.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동조한다든지 또 참여한다든지 가담한다든지 뭐 해서 함께 죄에 물들어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도 이게 완전할 수는 없겠죠. 늘 시험을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자들 오래 치료하다 보면 한 7, 80%는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그 병리 현상들이 전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열심히 돕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면 한기총의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자꾸 이단에 대해서 듣다 보면 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이단을 정죄하는 걸 보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늘 남의 죄에 끼어들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밟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시내를 다니면서 땅 밟는 기도를 하고 나서 꼭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음란한 구역에 가서 막 음란마귀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나서는 꼭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음란마귀 물러가도록 막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그런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남의 죄에 끼어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목회자는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도 있고 또 자주 나는 그런 고질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좀 건강 유익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그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가지고 포도주는 일체 입에 되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을 위하여,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 쓰라는 것이죠. 건강상의 목적으로 꾸준히 약처럼 복용을 하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줄 알면서도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지 않는 것은 복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을 합니다. 2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는 일시적으로 죄가 숨겨져 버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선행도 일시적으로 숨겨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그 자기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악행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안 드러날 것처럼 계속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 동기를 보십니다. 드러난 말이나 결과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헤아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선행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해도 받고 오히려 애매하게 고난도 받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핀찬을 받으면
막 화가 납니다. 또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의 선한 마음과 동기와 나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은밀히 악을 행해도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그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3가지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고 말씀 맡은 종들을 더욱 존경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고 자신을 진리 위에 세우는 길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지도자의 송사는 신중하게 받아야 하고 재판은 공정하게 하고 치리는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셋째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지키기 위해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가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원칙을 쫓아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영적 지도자들을 배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움받은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존경하며 따르면서 교회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또 건강한 한 몸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